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죄된 인생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 사울 같은 죄된 내 인생이 바울 같은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울 같은 인생 걸어가는, 죄의 길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바울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까?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길을 질주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보면서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마음에 꼭 품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된 인생을 걸어가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죄된 삶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 붙잡길 바랍니다. 죄가 더한 그곳에 그 사람에게 언젠가 하나님 그 영혼 택하셨다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더더욱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죄된 세상 바라보고 어떤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영혼, 구제불능의 영혼도 이 진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죠.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게 뭐죠? 죄된 삶을 질주하는 인생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미워하는 사람 멸하려 하는 그런 인생 길, 그게 바로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죄된 길 아닙니까? 죄된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고 꼬꾸라지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하자고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레슨 시들, 시편 120편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 교회를 향하여,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교회 가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십니다.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에게, 올라가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셨습니까? 그 두 가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빛의 사건.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 빛의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게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비춰지는 사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분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처럼 들렸을 때, 그 빛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해 가는, 죄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이 빛의 사건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 빛의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빛의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바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일으키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 빛의 사건이 이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10절 이하에 나오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모두가 다 멀리하고 이 사람은 소망 없다 등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요,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 이게 13절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오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 은혜의 양상 선택, 그 선택하신 자 주님 반드시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빛의 사건,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 가운데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하죠. 내가 그 아나니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은혜의 일, 빛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는 것, 이 두 가지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때 사울 인생, 바울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지금 여러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여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대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더할 수 있어.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셔. 소망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빛의 사건이 임하도록,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푸시지만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죄의 길을 질주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의 질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낙인 찍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것이다, 더 강력하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질 것이다, 이 마음 소망 가지고 빛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